제목을 따라 변화산을 경험하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에게도 이 시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에는 에비하우스 망각 곡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독일의 심리학자였던 헤르만 에빙하우스가 그가 16년 동안 이 인간의 망각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억은 어떠한 개체를 인지 학습한 후에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망각률이라는 개념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에 의하면은 사람은 어떠한 사건을 접하거나 또 말을 들었을 경우에 그 사람이 20분 되면은 42%, 1시간 보면은 55%, 9시간 보면은 65%, 하루가 지나면은 66%, 6일이 지나면은 75%, 1개월이 지나면은 80% 잊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한 번 들은 말, 경험한 것, 이런 것들이 점점 잊어버리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잊어버림, 이 망각은 당연한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두뇌를 잊어버리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반복하여 학습함으로 인해서 망각의 주기를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배웁니다. 그러면은 배운 교과목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또 보고 문제도 풀고 그래서 학습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잊어버림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누가 나에게 잘못한 것 있다고 해봅시다. 또 억울한 것 있다고 해봅시다. 서운한 것, 손해보게 한 것.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기억난다고 하면은 아마 그 사람은 살아가기 참 힘들 거예요. 대인관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정생활도 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면은 나중에는 정신병 환자처럼 됩니다. 그래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기억하게 하시고 어느 정도는 잊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망각률이 더 심해지고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잊어버려서 안 되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을 치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세든 어른이신 어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치매일 거예요. 치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치매에 걸리게 되면은 내 생명을 내줄 듯이 사랑했던 자식의 얼굴도 나중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자식의 이름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던 여인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서 치매에 걸리게 되면은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또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두뇌도 조금씩 사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셨는데 고향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구정 명절이든지 추석 명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버이날 또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시고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날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추도식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생일이든지 아니면 기념일이든지 또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자꾸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력.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해서 우리는 성탄절을 지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부활절을 지킵니다. 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전반기 감사는 매추절, 후반기 감사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어떤 날이냐면은 산상변모주의라고 합니다. 산상변모주의라는 것은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옷이 희게 변화되는, 그리고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이 변화를 경험한 주간이 바로 이 산상변모주의입니다. 근데 왜 이 날을 이렇게 기억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 어떤 분들은 그게 무슨 날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다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잖아요. 근데 이 날을 기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이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회개부터 이제 시작을,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끌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날들을 기억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날 빼고 40일 동안을 기억을 해서 사순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끝나고 나면은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절기적으로 보면은 참 중요한 그러한 때이기도 하는데, 오늘 이제 이 산상변모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은, 누가복음 오늘 9장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헤롯 왕이 던진 내용,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질문입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놀라운 사역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 볼까요? 누가복음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목을 베었거늘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헤롯이 이 사람이 누구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누가복음 9장 20절을 볼까요?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듣고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그리고서 이제 내가 이제 장차 이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의 못을 박힐 것이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했더니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어안이 건강했을까, 이게 무슨 말씀일까 잘 이해를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여기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 후에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변화산에 누구 데려가 올라갔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 하면은 헬몬산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주 높은 그러한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변화되었는데 그 변화된 그 모습을 보면서 천국의 모습을 그들에게 잠깐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첫 번째 변화산에 가신 목적은
기도하러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28절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하러 올라갔다는 얘기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변화산에서 이 변화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들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말씀이냐면은 구름 속에서 35절 볼까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렇게 너희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과 아주 유사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때냐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입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니까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그에 의해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바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한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위대한 사역들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의 산을 오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40일 금식하시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을 선택을 할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변화산 사건도 이제 앞으로 이제 예수님은 고난을 앞두고 이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던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들도 이제 곧 사순절을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주일을 앞두고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산에 올라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이런 음성도 듣고 그랬는데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을 보니까 32절을 볼까요?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깊이 잠들었다가 깊이 졸다가 단순히 조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할 때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럼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더니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애쓰고 애써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열심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어땠느냐?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성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졸며 깊이 잠들었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제자들은 깊이 잠들었고, 결국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수지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이러한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깨어서 늘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금요철에도 기도하고, 여러분 늘 우리가 저녁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또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정말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저자 이상의 기도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자주 패배하는가? 왜 패배하느냐 이거죠?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왜 수많은 교회 일꾼들이 그토록 자주 용기를 잃고 낙심하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사역을 통해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는 영혼이 그토록 적은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불이 타오르지 않는가? 참된 기도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까? 왜 내가 자꾸 아프고 힘든 일이 자꾸 생길까?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산상 변모주일 예수님께서 변화된 이 사건을 우리가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귀신을 못 내어줬죠? 이유가 있다. 그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 기도해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고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이 오래 지속되게 되면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빠서 나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우리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성녀였던 잔 규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규용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 기쁨을 발견하는 일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알게 된다면 당신은 밤새도록 기도해도 지루함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생활은 이거는 신앙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생활은 이게 신앙 생활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이죠. 그냥 종교인이죠. 나 예수 믿는다 그냥 종교인 안에 하나 적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 생활의 핵심은 기도 생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자, 두 번째, 주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용모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을 볼까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해와 같이 빛났다는 얘기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
태양처럼 빛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빛나는 얼굴을 감히 바라볼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도 보니까 그 오른손에는 7뼈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40일 금식하며 하나님과 함께 머물다가 산에서 탁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금식했지만 온 몸에는 샘이 붙고 그 다음에 얼굴에 광채가 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감히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건을 가져다가 모세의 눈만 빼놓고 다 얼굴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야기했다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이런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은 또 어떻게 변해됐습니까? 예수님의 옷이 변화되어서 흰색으로, 천사의 옷 색깔이 흰색 아닙니까? 이 희게 변화되었다. 평화와 순결을 상징하는 색깔이 흰색이 있는데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 마가복음 9장 3절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계실 때 입으셨던 옷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 다음에 옷이 휘어졌다라는 것은 어디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계실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오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이 변모된 사건은 바로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천국에 계실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우리를 또 소망이 있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이 천국의 이 소망을 갖고 이게 부활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게 되면은 그러면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동이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의 영광,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그 주님의 그 영광을 친히 보고 그가 그 베드로 후서를 기록을 하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이 큰 영광을 친히 본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왜 특별히 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같은 경우에는 고난받는 사람을 위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는 베드로가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이제 변화산 사건을 앞두고 참 변화산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고난 예수님의 순환이 곧바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제사장들에게 또 잡히시고 고생을 당하시고 또 병사들에게 채찍을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이런 고난을 앞두고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좋은 일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고달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건강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고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럴 때 우리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의 모습이 변화된 것 그리고 천국의 영광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변화산을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친히 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옛날에는 부흥회도 하고 기도원에도 막 가잖아요. 가서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때로는 입신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세계를 보고 옵니다. 근데 이제 보고서 깨어날 때쯤 되면 울어요. 막 우는 거예요. 그럼 왜 우느냐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천국에 갔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천국에 살고 싶었는데 자꾸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빨리 내려가라. 이렇게 내려보내더라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보내서 왔는 거예요. 계속 천국에 있고 싶은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변화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딱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초싸움. 우리가 여기서 초막셋을 지을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맛보니까 너무 좋아서 여기서 그냥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구름이 싹 이렇게 부르면서 그다음 오직 예수님만 보이잖아요. 오직 예수님만.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섬겨야 될 분은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고달프고 힘들 때 우리는 늘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너희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많은 어려운 일들이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다가니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과 함께 신방대원들이 신방을 갔습니다. 어느 집에 갔는데 좋은 아파트를 구입해서 간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 끝나고 올라고 하는데 같이 따라갔던 아이가 엄마 우리도 이 집에서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집이 너무 좋거든요. 너무 멋있고 예쁘고 잘 꾸며졌으니까 그 집에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교인들은 항상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교인들이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천국을 별로 소망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잠깐입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가진 자는 조약돌을 가지고 다투지 않는다. 이런 말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조약돌을 가지고 다툽니까? 이거 내 거야 내 거 이렇게 다툽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면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십자가를 질 수도 있습니다. 고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산상 변무주의를 우리가 맞아야 합니다.
우리도 천국을 경험하자. 아멘.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해. 기도 깊이 해서 우리도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체험하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은 그 경험을 일생 동안 지니면서 그래, 주님이 그때 나를 만나 주셨어.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이것이 마음속에 깊이 들어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상병무주의를 우리가 보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변화된 사건을 경험을 했듯이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경험합시다. 아멘. 그리고 오직 우리는 누구만 따라야 돼? 예수님만 보이듯이 여러분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릴까요? 찬송가 192장 드리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예수님의 문자기에 불어닥친 생명 하나가 어떤 날라 나락방에 말씀으로 인도하시오.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 임하소서 진리하게 하시옵소서. 불새는 백것이요 재물이 소멸하자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전생들의 셈이 쏟고 사망의 강물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진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며 나의 영과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하라. 어느 세상 밝히다가 들림과 함께 하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그러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